베드로후서 1장 9절부터 오늘 또 공부하겠습니다. 제목은 죽는 날까지 기억해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죽기 전까지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그런 내용들을 쓰고 있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는 자는 눈 멀고 멀리 볼 수 없으며 자신의 옛 죄들에서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것 앞에 나오는 그 5절부터 8절까지 나오고 있는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그리스도인의 성장 8단계,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그렇게 이루게 되는 그러한 성장에 관한 내용들이죠. 그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들, 눈먼 소경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죠. 눈먼 소경이라는 것은 앞을 전혀 볼 수 없다는 게 아니라 그냥 멀리 볼 수 없다, 그죠? 멀리 볼 수 없으며 눈 멀어서 멀리 볼 수 없어요. 멀리 볼 수 없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제 주님께서 오실 그 휴거, 그리고 재림,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 천년왕국, 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그 모든 그런 계획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들,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 이런 것들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냥 어떻게만 살아요? 이 땅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또 자기가 옛 죄들에서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린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그 죄에서 용서받지 못했, 자기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사람은요, 눈은 어디를 갑니까? 영원이고 하늘나라고 아니라 그냥 이 땅에 있는 것만 쳐다보고 사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누리면서 즐기면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러고 산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 반드시 개가 토해낸 곳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진창 속에서 뒹구는 것처럼 그렇게 타락하게 되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 정말로 힘든 어려운 순간, 위기의 순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그 죄들에서 깨끗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잊지 말아야 할 것인데, 스펄전 목사님인가 그랬잖아요. 자기가 죽기 전까지 자기가 잊지 않는 것은 나 같은 죄인도 없다. 그죠? 스펄전 목사님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누군가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늘나라에 가게 됐을 때 와 있는 자신을 보면 정말 깜짝 놀랄 거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이 그런 장소에 와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그 놀라운 일인 것입니까? 그날을 생각하다면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세상은 정말 지옥과 같고 우리가 마음을 그곳을 향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눈먼 소경은요, 역학 목사님은 주석서에서 땅 속에 사는 그 지렁이 마냥 그냥 땅만 쳐다보고 산다 하죠. 또 땅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양아치들 있죠. 양아치, 최근에 우리 형제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양아치가 누구예요? 양아치가 누구예요, 선생님? 알아요? 양아치가 누구라고요? 넝마주의. 그 이렇게 좀 돈이 될 만한 그 쓰레기들을 주워 담는 그런 망태에다가, 그죠? 담아갖고 하는 그 사람은 그냥 땅만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어디 가서 그러니까 쓰레기만 줍는 것이죠. 돈 될 만한 폐품이라든지 그런 어떤 빈 병이라든지 그런 거, 그거 쳐다보고 사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양아치라고 그러죠, 양아치. 근데 왜 양아치인가 찾아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폐지라든지 요즘 이제 많이 그런 사람 있잖아요. 폐지에다가 이제 무게가 더 나가게 하려고 돌을 집어넣는다든지 또는 거기다 오줌을 싼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양아치 짓을 한다. 그래서 양아치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기가 구원받은 걸 잊어버리고 믿음의 스책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형제 우애,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없으면 양아치처럼 사는 거예요, 그냥. 정말 그보다 못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구원의 가치를 알겠습니까? 자기 죄들에서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는 과거의 더러운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건 시간 문제일 뿐이다 라고 주석에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10절에서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오히려 더욱 힘써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고히 하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그 택하심, 그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어느 상태에서 그렇게 부름 받은 거냐? 흑암에서 광명으로 나는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왔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 그리고 내가 어떤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는 것인가 이제 꼼짝없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의 상태에서 깨끗하게 됐단 말이죠. 그것을 안다면 어찌 눈 멀고 멀리 보지 못하고 이 땅만 쳐다보고 살겠냐라는 것이죠. 자, 다른 누구보다도 칼빈주의자들은 자신의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고하게 해야 된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택함 받은 자들답게 그 택하심을 확고하게 해야 할 것이다. 성경적으로 자기가 택함을 받았는지를 입증해야 되겠죠. 고린도서 13장에서 5절에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고 입증하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하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자기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는지 아닌지 안 왔는지 자기가 스스로 시험해보고 입증해내라는 것이죠. 자기가 과연 구원받아서 주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았는지 그것을 입증할 수 없다고 한다면 무엇으로 자기가 택함 받았다고 말할 수 있냐는 것이죠. 시험에서 입증하지 못하는 사람은 버림받은 자고 그건 지옥의 대기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해 봐야 되겠죠. 그냥 목사가 창세전부터 당신은 택함을 받았어.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당신을 택하셨으니 이 얼마나 은혜야. 근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는지 어쩐지 죽어봐야 아는 거죠. 죽어봐야. 이게 칼빈주의 예정론이란 말이죠. 장로교의 예정론이란 말이죠. 자, 어떻게 입증할 수 있습니까? 럭커 목사님은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조용히 앉아서 한번 묵상해봐라 이거죠. 자기가 무슨 근거로 택함을 받았는지 조용히 주님을 말씀으로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없으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구약 신약. 그 말씀이 없다면 그 말씀으로 입증하지 못한 내가 부르심 받았다, 내가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걸 입증해낼 수 없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우리 복음의 말씀이 있잖아요. 고린도서 15장 말씀이라든지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이라든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라든지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쓰는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고. 예, 하나님의 선물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선물이라고,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며 구원받는다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부르심 받은 사람들, 택함 받은 사람들,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는 거잖아요. 무엇으로 확신 가지나요? 제가 중병에 걸렸다가 나음을 입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치우셨어요. 이게 구원이래요. 소나무 뿌리를 뽑았어요. 어떤 체험을 했어요. 뜨거운 것이 들어갔다가 나갔어요. 그때 갑자기 그 기도원에서 뭘 했는데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의 책이잖아요. 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고백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이게 혼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혼인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이 성경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이 택하심을 확고히 하라 말씀하면서 너희가 이런 것들을 하면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뭡니까? 또 역시나 앞에 5절부터 8절까지 나왔던 그 믿음의 덕의 지식의 질서, 이런 사랑까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고 성령 열매가 맺어지고 그런 사람은 실족하지 않겠죠. 실족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실족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fall을 쓰고 있는데 fall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떨어지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실족하는 것을 곧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가르친다.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써서 그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힘써서 실족하지 말아야 하고, 그러니까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거예요. 실족은 곧 구원이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다니면 그건 실족한 것이고 그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라고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이 실족이라는 단어는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나오고 있는
넘어짐과 같은 맥락에서의 실족을 의미하는 것이고, 고린도서 10장 12절에서 이 넘어짐이 영어로 다 똑같이 fall입니다.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랬죠. 그리고 그 말씀은 그 문맥이 뭐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다가 죽임당한 그들을 예로 들면서 그리스도인들도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거슬러서 불평하다가 그러다가 징계당하지 말라고 그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고 사는데 질려서 나중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처음에는 꿀 섞은 전병 맛이라고 좋아하고 만나네 이게 뭐야 그랬다가 나중에는 이 보잘것없는 만나를 우리가 싫어하나이다. 우리 앞에는 만나밖에 없네 라고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했죠. 이렇게 불평하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말씀을 가지고 여기서 넘어지는 것은 곧 실족이고 실족은 fall이고, 그러니까 넘어진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또 실제로 보니까 10장 10절에서는 그러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스라엘을 예를 들면서. 그러니까 멸망시키는 자는 마귀고 그에 의해서 멸망당했다고 하니까 실족하고 넘어지는 것은 광야에서 그렇게 넘어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사람들이 있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그렇게 출애굽했다고 하지만 넘어지면 또 죄를 지으면 그러면은 멸망한다, 지옥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많은 장로교, 특별히 감리교 이런 교회들에서 행위구원을 가르치는데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라는 그런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기뻐하고 감사하기는커녕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찌하여 하면서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죠. 우리 그런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런 일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럼 우린 다 멸망한 거예요? 그러면 우린 다 지옥에 가게 됐네요. 그런 게 아니죠. 그런 말씀이 아니죠. 자, 실족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fall이라고 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불평하거나 죄를 짓게 되면은 지옥에 떨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실족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실족이죠. 발을 헛디디고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발을 헛디디면 크게 다치기도 하고 심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덕 위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 위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그리고 형제 우애를 더하고 사랑을 더하면 그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쩔뚝거리지 않을 것이고 똑바로 걷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은 발을 헛디딜 일 없을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은 안전할 것이고, 그 사람은 어떤 불행에 처하지도 않을 것이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이지 그렇게 가다가 자빠지거나 넘어지면 지옥에 떨어진다. 많은 구절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육신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담당하시고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는데, 다 이루어진 구원인데 그 구원에다가 우리가 또 열심히 지켜야 하고 죄 짓지 말아야 하고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되고 그래야지 그 구원이 완성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 안 되겠죠.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말을 해야 되고 영생이라고 말을 해서도 안 되겠죠. 중간에 끊어지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시적인 생명이죠. 근데 여러 많은 말씀들이 마태복음이라든지 사도행전, 히브리서, 야고보서 그런 말씀들에서 그렇게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그런 말씀들이 있지만 그것은 대상이 다르다는 것이죠. 세대적 진리에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눠서 공부하지 않으면 그런 히브리서 말씀이라든지 야고보서 말씀들을 자빠지는 거예요. 거기서 자빠진 사람들은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이지, 그들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일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여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더욱더 힘써서 부르신 것, 택하심을 확실하게 하라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라고, 그 구원의 그 기쁨 가운데 살라고. 그런 사람이 실족하겠습니까? 넘어지겠습니까? 세상으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자빠지고 넘어지고 어그러진 길 가고 쩔뚝거리면서 그렇게 가게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첫째, 그 구원의 가치를 잊지 말라는 것이고, 둘째, 구원받았다면 진리의 말씀으로 성장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받고도 성장하지 않으면 실족하게 된다는 것이고, 최악의 경우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고린도 성도들도 그렇게 더러는 병들고 더러는 잠들기도 했다 하죠. 그들은 다 지옥 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잠들었다 이거죠. 특별히 잠들었다는 표현은 성도들에게 쓰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르시면 일어날 거기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잠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먼저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면은 그 나사로가 나온 것처럼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 죽은 성도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성경 말하고 있죠. 살아있는 우리들이 그 다음에 뭐 시간차가 별로 없을 것인데 바로 우리가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고 변화되어서 올라가고, 그 전에 먼저 죽은 사람들이 저 혼은 저 하늘에 있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와요. 그 죽은 자들이 같이 함께 온다고 데살로니가서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함께 혼이 내려와서 그 육체와 결합해서 올라가는 것이, 그 썩은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올라가게 된다고 말하고 있죠. 그다음 우리는 이 죽을 몸이, 아직 죽지 않은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어서 올라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베드로는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믿음을 실행하는 것인가,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실행하게 되면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실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양들로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그 생명을 얻은 것만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또 영원에서도 풍성한 영광을 누리게 할 목적으로 우리에게 이 성경 66권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다음 11절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면 영원한 왕국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풍성하게 마련될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도 주어지고 있는데,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입구가 너희에게 풍성하게 마련될 것이니라. 자,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이같이 하면, 즉 더욱 전심전력하여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의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해 가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입구가 풍성하게 마련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또 여기서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지 그 왕국에 들어가는 입구가 널찍하게 안전하게 넉넉하게 그렇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행위구원을 또 가르치는데 이 구절을 또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은요, 우리가 거듭났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죠.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또 말하는 게 아니죠. 골로새 1장 13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냥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았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재림해서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왕처럼 왕노릇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5장 5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게 다가 아니에요. 구원파가 구원이 막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물론 구원은 대단하지만 구원이 다가 아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구원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그러면은 실족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은 마음을 다해서 전심전력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우리에게 영원한 왕국에서 통치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에베소 5장 5절 함께 읽죠.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욕심 많은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가 다른 게 아니에요. 골로새서 말씀에서는 탐심은 곧 우상 숭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을 탐하는 거,
만나의 실증을 느끼고 세상의 맛을 느끼고자 막 그렇게 탐하고 그런 사람들,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 영원한 왕국 상속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뭐 우리가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다는 그런 말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이 왕국, 그리스도의 이 왕국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다른 것처럼 이 왕국은 우리가 누리게 될 상속,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그 상속, 우리가 상으로 얻게 될 그러한 유업,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에서 말씀하시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리라.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풍성한 영원한 영광을 누리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렴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우리가 참으면 구원과 함께 영원한 영광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죠.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우리 영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들어가겠지만 또 이 땅에 내려와서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계시록 5장 10절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라. 천년왕국에서 통치하고 또 이어지는 영원에서 우리가 왕처럼 통치하게 된다 이거죠. 이 땅에서 순간순간 즐거움을 위해서 살 것인가, 이 땅만 쳐다보며 살 것인가, 아니면 영원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통치를 위해서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밥전스 수녀가 목사님 말했죠. 죄가 무엇인가? 죄는 순간이라는 재단에다가 영혼을 불살라버리는 게 죄다라고 정리했어요. 너무나 맞는 말이죠. 사람들을 뭐 어떻게 살아가요? 순간순간 즐기면서 사는 게 인생이다예요. 순간순간 즐거우면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까? 계속 순간순간 어떤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나중에는 그거 쾌락 만족 못합니다. 마약까지 하게 되죠. 피피하게 되죠. 순간순간 다 막 술 마시면 막 기분도 좋고 흥얼거리고 좋지요. 근데 그런 삶이 그게 삶이에요? 인생이에요? 나중에 인생 뭐 없다고 그러죠. 더 센 걸 먹고 자고 순간순간. 그것은 에서의 팥죽 한 그릇과 같은 거예요. 그것을 영혼을 상징하는 이 장자권하고 맞바꿔 버리는 거예요. 순간하고 영혼을 맞바꿔 버리는 게 죄다라고 하는 것이죠. 멍청한 거죠, 멍청한 거. 영원한 영광을 주시려고 하는데 순간 이 땅에서 그냥 맛있는 거, 무슨 좋은 거, 눈에 보기 좋은 거, 즐거운 거, 그런 것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에서의 팥죽 한 그릇이에요, 그거. 붉은 죽, 보기 좋죠, 먹음직스럽죠. 근데 먹고 나면 화장실 가야 돼요. 또 먹어야 돼요. 똑같은 삶을 계속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이죠. 자, 이런 말씀들을 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러다가 실족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다가 징계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멍청하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개나 돼지같이 그렇게 씻고 나서 뒤창기성이 뒹굴고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자, 12절에 보면은요, 이제 다시 12절에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이런 것들을 알고 현재의 진리에 굳게 서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로 이런 일들을 기억하게 하는데 소홀히 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리스도인들이 현재의 진리에 곧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과 또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현재의 진리를 굳게 믿고 있고 또 미래에 있을 이런 일들, 우리가 왕국에서 영원한 왕국에서 통치하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거기에 잘 굳게 서 있지만 그러면서도 자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망각하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게 하는데 나는 소홀히 하지 않겠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가 지금 베드로 전서에서 또 이야기했던 것들을
또 쓰면서 베드로후서에서 기억이라는 단어가 베드로후서에서 자주 나온다고 그랬죠. 베드로전서에서는 없다 그랬죠. 왜? 다시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라서 설교 듣는 게 아니잖아요. 기억나게 하려고 또 일주일마다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 말씀의 물로 씻어야 되고,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 세상의 영광 이 세상의 영광, 헛된 영광, 풀의 꽃과 같은 육체의 영광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영원한 왕국에서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죠? 순간이 아니라 영원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거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바깥에만 나가면 이 세상을 쳐다보면서 또 넝마주의처럼 양아치들처럼 그렇게 땅만 받아 쳐다보면서 이것저것 그냥 줍는 품목만 다를 뿐이죠. 넝마주의 양아치들이 그냥 그 집게로다가 폐품 뭐 빈병 주워 담고 또 뭘 주워 담고 신문지를 주워 담고 줍는 품목만 다를 뿐이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이거 주워 담는 거예요. 똑같아요. 근데 그 똑같은 거라는 거죠. 빈병이나 폐지나 똑같은 거예요. 영혼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다는 거죠. 눈을 못 뜨는 거예요. 눈이 멀었어요. 눈 멀었어요. 멀리 내다보질 못해요. 자기 죄들이 깨끗하게 된 것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거겠죠. 예. 잠깐만, 그래서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일마다 이렇게 기억나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 찬양을 불러도 기억나잖아요. 그죠? 찬양의 가사를 보면 또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고,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게 이런 것이 약속돼 있구나. 그러면서 럭커 목사님은 주석서에 이런 내용을 쓰고 있죠. 가끔 제가 설교 시간에 언급했던 것처럼 미국의 코카콜라 회사, 이 방법을 배워서 광고에 선전에 사용해서 큰 성공을 거둔 업체가 코카콜라죠. 코카콜라는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전역에다가 어디를 가도 마시자 코카콜라, 마시자 코카콜라, 그 광고를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려고 아주 머리에 쇠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그 고속도로 가다 보면 마시자 코카콜라, 엔조이 코카콜라, 뭐 계속 왜 반복을 하는 거예요. 반복. 기억나게 하려고. 그리고 가다가 이제 휴게소에 들어가면 뭐예요? 코카콜라 주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코카콜라를 기억하는 것만큼 베드로는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기억나게 하는데,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데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죠.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보이는 건 세상이니까 세상에서 그냥 또 6일 살면서 그냥 개처럼 살고 돼지처럼 사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냥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 기억나게 하는 거. 12절에서도 기억하게, 13절에서도 각성시켜 기억하게, 15절에서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16절에서 알게 하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코카콜라를 기억하는 만큼 믿음의 시작에서 사랑에 이르는 우리 그리스도의 성장 8단계를 기억한다면 분명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영광스러운 영혼을 보내게 될 것이다. 13절에서 그렇죠? 그렇도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각성시켜 기억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막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장막이 뭘 말하는 거죠? 장막 집에서 살고 있다는, 텐트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맞죠? 텐트도 가죽으로 만드는 것이고 우리도 이 가죽으로 된 이 옷, 이 천막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장막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천막에 그 텐트에 줄 하나 딱 줄 하나 끊어지면 와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도 이 줄 하나 끊어지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게 이 장막집이잖아요. 심줄 하나, 이 동맥 하나 끊어져 버리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장난치면서 줄 하나 끊어버리면 텐트가 무너지는 건데 우리도 그렇게 줄 하나 끊어지면 죽어버려요. 그러나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고린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 하죠. 그 집, 몸을 말하는 것인데 영원한 몸, 영광스러운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몸으로 갈아입혀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기침 켈락켈락거리고 다 나았지만 작은 바로 있으나라도 이렇게 켈락켈락거려서 설교하는데 어렵고 말씀 전하는데 어렵고 이 신음하고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의 또 이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신음하면서 모든 피조물들이 신음하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휴거됐다가 재림하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죠. 왜? 그때는 다 모든 피조물들도 회복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베드로는 우리를 각성시켜서 기억하게 하는 그 일에 정말 그 각오가 대단하죠. 말하는 것이죠.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 내가 이 몸을 입고 있는 동안,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동안,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그리스도인답게 살다가 실족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한시도 망각하지 않도록 각성시키는 일이야말로 내가 해야 할 옳은 일이다. 옳은 일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노사도의 이 심정을 느껴지십니까? 근데 어찌 베드로만의 일입니까? 이것은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떠맡고 있는 그러한 일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죄인들을 이겨오고 또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하루하루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그렇게 해서 그들도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또 양육하고,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 사람을 1년에 한 명이라도 복음을 전해서 양육하고, 그래서 그 사람도 영원한 왕국에서 함께 통치할 수 있도록 돕는 바로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지체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쟁자가 아닙니다. 돕는 자들이에요. 세우는 자들입니다. 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가 된 지체들이기 때문에 한 지체가 한 지체를 돕는다면 각 지체들은 또 더 건강하게 되죠. 우리 몸에 고린도서 12장을 잘 보시면 그 몸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고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인가, 몸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몸은 하나 독단적으로 없잖아요. 다 연결되어 있고 서로 돕고 그렇게 해서 몸이 건강하게 유지가 되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각자 따로 놀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머리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눈은 저쪽을 쳐다보고 손은 딴 데 가 있고 그러면은 이게 뭐 아니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분열하고 그러면은 교회는 무너진 것이죠, 이미. 자, 그러면서 14절에서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때가 임박했음을 알미라. 자, 베드로 이제 머지않아 자기가 죽게 될 것을 감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고 있었는 것인가?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라고 말했잖아요. 이미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이죠. 이 상황을 보니까 내가 이제 죽을 날이 다 왔다 이죠. 다시 말해서 이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1장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젊어서는 너희 허리띠를 스스로 두르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어도 늙으면 내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들이 띠를 들러주며 또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고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지를 예시하심이라.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에서 베드로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쓰고 있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나도 이제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했다. 죽을 날이 임박했다 이거죠.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지금까지는 마음대로 네 발길을 옮기며 돌아다녔지만 장차 이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땅에서 네가 죽임 당할 것이고, 그러나 이제 죽임은 끝이 아니고 왕국에서 이제 또 어떻게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상을 받고 그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떠올리면서 베드로 전서에서 이런 말을 했겠죠. 베드로전서 4장 3절 4절 함께 보고 올까요? 4장 3절 4절에서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혐오스러운 우상 숭배를 행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행한 것은 지난날 내 생활로 충분하도다. 이방인들은 너희가 그들과 함께 같은 방탕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너희를 비방하나 그들은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게 될 그분께 설명하게 되리라고 말했었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은 바로 전도서 11장에서 청년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솔로몬이 청년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충고와도 마찬가지죠. 청년들아, 너희 젊음을 즐겨라. 너희들 마음 가는 대로 가고 하고 길을 걷는 대로 걷고 눈이 보고 싶은 대로 달려가라. 그러나 이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 육체에서 악을 버리라.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은 모두 헛되다. 전도서에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 10절의 말씀의 내용이 그런 것이죠. 지난날로 생활로 충분하다 이거죠. 청년의 시절로 충분하다 이거죠. 청년들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하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그렇게 막 네 육신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 마지막에는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고, 그리고 너는 순교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시하셨던 죽음은 병으로 죽는 죽음이나 자연사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네가 피살당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늙으면 내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들이 띠를 들러주고 너를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이죠. 나를 먹고 어떤 자들이 그를 잡아다가 결박시키고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가 뭐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고 하는데 로마의 어떤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게 뭐 어디서 봐서 그렇게 얘기도 하고 설교도 했어요. 베드로가 뭐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는데 자기가 어찌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십자가에 매달리겠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해갖고 역십자가라며. 근데 그거는 럭커 목사님이 주석서에서 그것은 그냥 믿을 만한 건 못 된다. 로마에서 비롯된 거는 믿을 만한 게 못 되죠. 그 로마 카톨릭은 거짓말쟁이들이니까. 아무튼 그렇게 죽임을 당한 것이죠. 자연사가 아닙니다. 그것을 예시한 것이죠. 바로 베드로는 바로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자신이 현재 처한 상황을 돌아보니까 자신의 그 죽음이 임박했다 하죠. 이 장막집을, 텐트집을 벗어버릴 날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예상하면서 지금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나 디모데 후서에서 자신이 이제 얼마 후에 죽게 될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장막을 벗어버릴 때가 이르렀다 이죠. 그런데 우리 베드로 후서를 공부하는 시작에서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베드로나 바울이나 자신들의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디모데 후서나 베드로 후서나 마지막에 쓴 기록인데, 죽기 전에 쓴 기록인데, 죽을 걸 뻔히 알고 있는 상황인데, 디모데 후서에서나 이 베드로 후서에서나 어떤 우울증에 걸린 사람 같은 모습이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더욱더 기뻐하고 확신에 차 있고 전혀 위축되지 않는, 오히려 생명력이 막 과시하면서 진리를 역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참된 진짜 그리스도인의 진문 면목이 아닐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들의 죽음마저도 복된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최후 순간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죽음이었기에 죽더라도 주님 오시는 날 새로운 영원한 하늘의 이 옷으로, 그 몸으로 입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것도 두렵지 않은 거죠. 그들의 죽음은 영원으로 이어지는 죽음이기 때문에 복된 죽음인 것이죠. 이 땅에서 막 이 장막집에서 신음하고 있고 병들고, 바울도 병이 있고, 그렇지만 벗어버리면 얼마나 홀가분하겠어요. 그걸 확신하기 때문에 이 몸은 정말 성경에 따르면 수치스러운 몸이에요. 사람들이 이게 풀의 꽃의 영광 뭐 그래 봐야 아무리 그래야 솔로몬의 영광도 들풀 뭐 백합화 아무리 이쁘다 해도 그 정도밖에, 잠시 시들어버리면, 조금만 시들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보기 싫어서 갖다 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에 비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영원에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숙제가 뭐냐? 죽음을 잘 준비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우리가, 제목처럼 죽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각성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심판석에 나아가서
우리가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몸으로 행한 것들을 주님으로부터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왜 그 일을 했는지, 그 일을 왜 하지 않았는지 주님 앞에서 설명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담대하게 서기 위해서,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면류관을 받아 쓰고 왕국에서 영원한 약속된 그 유업을 잃지 않기 위한 준비,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죽기 전까지, 살아있는 동안 이 장막을 벗기 전까지 해야 할 그러한 준비인 것이죠. 이 세상에서 누리는 부와 명예와 권력은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죽음과 함께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나 세상을 떠난 뒤에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천년왕국에서 받게 될 영원한 그 영광이, 계속 지속되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썩어질 면류관인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선택할 것인가? 요즘 올림픽 끝났나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뭐 요즘은 올개관 쓰지 않죠. 면류관 안 쓰고, 옛날에는 딱 쓰면 다 시들어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메달, 금, 은, 동으로 하지만 성경에 따르면 금도 썩어질 것이다. 금이나 은이나 썩어질 것들로 우리가 구속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썩지 아니할 면류관 쓰고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축제는 뭡니까? 선택이에요. 선택.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순간순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영혼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선택하는 게 그게 믿음인 것이고, 그러면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